악한 자의 최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가인이 자신의 행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분하여 아벨을 들로 꿰어내 잔인하게 죽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악하디 악한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찾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최초로 범죄한 아담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인한 가인에게도 직접 아우 아벨의 행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히브리어 에라는 말은 장소를 묻는 의문부사입니다. 비록 이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이는 현 상태를 묻고 있는 아주 울림이 큰 질문이죠.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떤 상태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러한 질문과 물음에 아담과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과연 아담의 아들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중반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에서 로야다티의 히브리어 로라는 말은요,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알다의 야다라는 말이 완료형 야다티로 사용되어서 알지 못한 것을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내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창조주 앞에서 어리석게도 거짓말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삶의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된 이 죄악은 점점 커져서 이제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실조차 부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즉시 회개함으로써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인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 후에 한 말이 훨씬 더 적반하장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동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당연하게 알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적반하장도 끝판왕으로 합니다. 지키다는 살피다, 보호하다 등과 같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상대를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많이들 마지가 동생들을 돌보곤 했죠. 저는 제가 5살 아기 때부터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보살피고 키우다시피 한 3살 터울의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귀찮아하거나 부모님 몰래 떼어놓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보다 더 아들처럼 여기는 동생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싸워도요, 동생이 맞고 오면 가만히 안 있죠. 가서 때려주고 오죠. 이와 같이 형제 간에는 관심과 애정이 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자기는 아벨의 행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강력한 부인과 더불어서 자신은 동생 아벨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 나한텐 그 책임이 없다. 라고 오만불손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지 기껏 한 2, 30년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인은 형제를 살인하고 그 후에도 회개는커녕 패역한 궤변을 일삼는 가인의 이 행동을 통해서 죄의 아주 빠른 확산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10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본 마음을 드러내시죠.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모두 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고 부끄러워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진화했네요. 절대 두려워 떨지 않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두려워 떨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것이냐? 본문에는 무엇으로 번역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왜, 얼마나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하나님의 질문도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내포된 복합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무엇을 알기 위해서 가인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이며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은
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피가 소리를 내나요? 피는 소리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피는 잠잠하다, 고요하다 라는 뜻이 있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소리와는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들립니다. 즉, 잠잠하며 소리를 낼 수 없는 이 피조차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호소하는 상황이 극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죽은 아벨은 너무나 억울한 자기의 사정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계속하여 부르짖고 있음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억울한 자들의 기도 소리, 핏소리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고 바로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세요. 네. 계속해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째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은 1차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가인은 이런 땅에서조차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수고하고 소산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하늘의 영적 축복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현세의 축복에서도 멀어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수고한 대로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니 고향에서 쫓겨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하는 도주자요, 방랑자, 불황자 신세로 살아야 되었습니다. 떠돌이 신세가 된 거죠. 가인은 부모와 함께 살던 땅을 떠나서 나그네로서 외로이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 이유는 땅이 아닌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야만 했고 한편으로는 죄가 주는 선물인 그 죄책감과 고통에 짓눌려서 안정된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인지 우리 다 같이 다음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자기가 범한 살인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지경이었습니다. 갑자기 형벌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들던 그 가인이 현타가 왔나 봅니다. 하나님께 항소를 하고 있죠. 제게 내려진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정에서는 지금도 토막살인을 하고 딸을 강간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고 극악무도하게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도 형이 확정이 되고 나면 형이 많거나 적거나 항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평생 죄를 뉘우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거의 100% 항소를 하고 형이 많다며 억울해합니다. 뻔뻔하죠. 아마도 가인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얼굴로부터 내가 숨겨질 것이다 입니다. 주의 얼굴로부터 숨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가인은 이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슬프거나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떠도는 불황자가 되어서 길에서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일 거예요. 라고 가인은 특히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범죄한 자는 그 죄의 결과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 것처럼 범죄한 자는 본능적으로 자기도 당할까봐 염려가 끊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사람은 그 행한 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가장 흉악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여기는 이유는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곧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살인자에 대한 형벌로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했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 가인의 경우는 그 즉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활보하고 심지어는 복수를 당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살인자 가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한 법을 집행할 기관이나 사형제도와 같은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엔 없었죠. 실제로 성경에서 살인에 대한 사형을 규정한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9장 6절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다.
이것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라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근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즉, 사람들은 살인자 가인이 당하는 저주와 고통을 보고서 살인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교훈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가인이 당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볼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세우고 인간에게 심판권을 위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절대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맞죠.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인간에게 심판권을 주시기까지, 위임하시기까지, 네, 즉결해라, 사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만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인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인의 살인죄에 대하여 앞으로 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부터 현재까지 등장하는 인간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네 사람만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말인가요? 본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이제는 아담 부부와 자신만이 살고 있는 인류 역사의 초기 시대에 가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차 태어날 아담의 또 다른 후손들을 염두에 둔 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굶주린 들짐승들을 의미한다. 굶주린 들짐승들이 나를 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세 번째,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서 도처에 살고 있는 많은 자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7절에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자식을 잉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5장 4절 5절에는 아담이 930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많은 자녀들을 생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 견해 중에서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자손들과 그 자손들에게서 생산된 수많은 또 다른 후손들이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만을 선택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그런 성경 기록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가인은 나쁜 쪽으로는 정말 항상 앞서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수를 갚아주다, 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자가 되어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는 보험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 꼭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깊은 신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죄인에게조차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개인적 보복이 만약에 확산될 때 사회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사로이 원수를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고 싶은, 아니요, 10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정말 15년간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니요, 아마 15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울면서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 4시가 넘어버렸습니다. 어린이집 출근을 하려면 7시 30분에는 나가야 하는데 잠도 못 자고 눈은 퉁퉁 붓고 너무 억울한 겁니다. 할 말도 못했고 그때는 눈물만 흘렸고요. 문득 든 생각이 그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억울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쿨쿨 자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갑니다. 자다가 깼어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자다가 깬 목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뚝 끊었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는 금방 바로 잠을 잘 거예요. 그 사람은 잠을 설칠 사람이 아니라 너무 꿀잠을 자는 사람이라 한 번 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걸고 여보세요 하자마자 조금 기다렸다가 툭 끊고 네,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그리고 너무 기분 좋게 단잠을 잤어요. 지금은 발신자 표시가 있어서 아마 지금은 할 수가 없지. 그때는 가능했던,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소심한 복수였죠. 이런 복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가인이 받은 표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가인은 그 표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자비는 비록 가인이 살인자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가인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먹칠을 한 죄인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표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표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표를 받았습니다. 받으신 분은 표를 보여주세요. 네, 지금 빨리 꺼내서 보여주시죠. 다 있으시죠? 네, 없으신가요?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는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표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사탄의 자녀들을 징계할 재앙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끔찍한 장면을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쳐 죽이니라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미 가인의 마음이 사단에게 정복당해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런 자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지금이라도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독촉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와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벨의 외침,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만든 그 핏값을 가인에게 받으셨고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를 직접 그 자리에서 처벌하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려 교훈하시고 그리고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이미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의 최후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사는 날 동안 짊어져야 할 더 많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아우를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할 수도 있었지만 살인자이며 회개도 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고 죽을까봐 두려워 덜덜 떠는 가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며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의 자비로움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벌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각종 악행이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 당연하게 자행이 되고 전 세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요. 사람들은 그게 이제는 죄악이라는 것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죽음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인처럼 악인의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신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찾아오시는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분노하시지 않도록 나로 인해 상처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호소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악한 자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줄 가인을 닮지 않고 선을 행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각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